할렐루야.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방송 장비가 좀 새롭게 이렇게 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돼? 수정아, 옆으로 끌어당기면 되지. 그렇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요. 우리가 환영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훨씬 잘 보이네. 제가 봐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신앙 여러분 확신합니까?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신앙 우리 가슴 속에 확신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시대가요.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꾸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너 기독교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마라. 얼마 전에 TV에서 한번 나왔죠. 목사님, 스님, 신부, 또 음불교 교문가, 음불교에도 교무로 하든가 뭐 그렇게 그 한번 네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희열하고 차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담의 방식으로 이렇게 뭐 토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예능이 한번 나왔어요. TV. 그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TV 보니까 있던데. 어쨌든 이게 오늘날에는 종교 간의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 간의 대화한다는 거 뭐냐? 네 종교도 인정해주고 내 종교도 인정해준다. 그건 서로의 뭐 신앙을 존중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인정해준다는 것은 너에게도 구원이 있지만 나에게도 구원이 있고 너의 구원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말했죠.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된다 하듯이 기독교를 믿으나 불교를 믿으나 천주교를 믿으나 뭐 원불교를 믿으나 무속 신앙을 가지나 구원의 길은 다 똑같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한다면 빨리 고치셔야 되고요.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가슴 속에 그걸 늘 인정하셔야 되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요. 그 인정해주면서 네 구원 인정해주고 내 구원 인정해도 그러니까 우리 종교 간에 서로 화합하고 좀 잘 살아보자. 서로 종교 간에 이 대화 그거 좀 다투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게 종교 간의 대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신앙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신앙을 얼마나 받아들인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얼마나 와 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신앙으로 굳게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이민교회 한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미국 이민교회 장로님 이야기인데 이 장로님은요. 교육 사업을 하는 분으로서 아주 교회를 잘 섬겼어요. 누가 봐도 아주 장로로서 훌륭하게 교회도 섬기고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논인의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있던 분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3개월입니다. 라고 의사 진단을 받았다면 이게 누구나 충격이에요. 가족도 충격이고 본인이 제일 충격이에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자라면 그 충격이 시간이 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 삶도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그 충격 속에 있으니까 큰 중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걸 치료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그 장로님을 위로하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러 가는데 교인들이 가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장로님은 눈도 안 뜨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낙심이 돼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면 저럴까. 예배 드리고 와도 가슴이 무거운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고 오는 그 교인들의 마음은 늘 무거운 것이죠. 근데요, 아멘도 없고 예배 찬송도 안 따라 부르고, 그러니까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도 그 충격이 쉽게 가지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때부터 행동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다 못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 알고 마음 놓고 장로님에 가서 건면합니다. 장로님, 예배 드리면서 찬송도 따라 하셔야죠.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 사랑하시는 줄 다 아시잖아요. 장로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러니까 위로하고 건면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 장로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부답이고 눈만 감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작심하고 장로님을 건면합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신 자 인정하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강하게 건면합니다. 장로님,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 인정하셔야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주 강하게 건면한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의 반응이 뭐냐?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예수가 뭐고 다 같이 찬송, 그 한마디 외치고 나가 떨어지면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장로의 삶을 그렇게 잘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진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한번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님 신앙 가진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신앙 못 붙잡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내 삶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신앙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순경의 순간이든지 역경의 순간이든지 어떤 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 삶을 살아가노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신앙이에요. 예수님 신앙.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밖에 없다. 내 삶에 예수님밖에 없다. 내 모든 이 세상에 다 잃어버려도 내 순간에 예수님만 내 가슴 속에 있고 예수님만 살아있다면 오늘 나는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이 믿음, 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복음서에도 보면 이 시몬의 이름이 몇 명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서도 이 시몬이 있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셀롯인 시몬, 또 혹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시몬도 있었고요. 이 베드로의 본명도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시몬입니다. 오늘 이 시몬은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구레네 지역에 살던 출신인 시몬이에요. 이 구레네가 어디냐?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지역의 리비아에 있는 그 도시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예수님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의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로마 군인에게 발견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의 아들, 그 아들 루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그 루포가 누구냐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로마 교회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로 오늘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됐냐.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른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믿음을 지키고 후에 그 가문이 로마 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세우는 이 길이 교회를 세우는 길임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시몬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라도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른 그것이 그의 가정과 믿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구레네 시몬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어떤 일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첫 번째 믿음은 수행이가 안 넘어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십자가를 졌다? 예수님 십자가 졌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졌다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믿음의 복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지고 가야 된다?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십자가를 지어주실까요? 십자가를 지는 건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꽃길만 걸어가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길이라는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이런 말은요 아람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해골이라는 거죠. 해골의 언덕 그런 뜻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보면 갈보리다 뭐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는요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의 그 사형이 집행돼서 해골이 쌓인 곳이기 때문에 그 골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 골고다 언덕이 사람의 해골 그런 모양과도 같다고 해서 그렇게 골고다 뭐 그렇게 부르기로 사람들이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는요 사람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죽음의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붙잡는 것은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예수님이 누린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는 동참하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는요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좋은 것은 따라가려고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지고 저 험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믿음이 그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후에 아들이 로마 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로 서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도 이 구레네 시몬의 지고 갔던 그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방법,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 지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요즘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가 액세서리죠. 집에 가면 뭐 십자가 목걸이 뭐 한 번쯤은 다 걸어봤을 거예요. 아주 좋은 것이죠. 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시미 칼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시미 칼을, 사시미라 해서 좀 죄송합니다. 회 뜨는 칼, 여러분 부엌에 있는 식칼을 목에 걸고 다닌다 해봐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그 십자가는요, 죽음이었고 고통이었고 멸시였고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주님이 죽음과 고통과 멸시와 수치와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아주 예수님에게는 값진 것이에요.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신앙, 이것은 오늘도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아픔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수치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오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어떤 것이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다고 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가족 구원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게는 나에게 맡겨진 그것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하는지 내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십자가의 십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십자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힘들고 고통이 어려워요. 그게. 어떤 사람의 물질의 십자가가 있어요.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면서 얼마나 고통고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인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뭐겠어요? 환경 파괴로 인해서 오는 그 재앙인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을 극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나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통로를 이루는 그 일들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갔어요. 지기 싫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십자가는 한 50kg에서 한 60kg 되는 그 나무를 메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건장한 청년 같으면요, 건장한 청년 정도 되면 그냥 좀 힘들어도 그냥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언덕길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완만한 그런 경사길이에요. 완만한 경사길.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신문당하고 잠 한숨 못 자고 매질과 고통과 온 몸이 만신창이에 대해서 모든 힘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탈진한 상태에서 그 50 내지 60kg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오른다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으로 대신 지기 가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른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감당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길을 극복하면서 사명 감당했을 때 그 후에 그 아들 루프가 로마 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억지로다 붙들고 가면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 땅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믿음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사명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명이 너무 거창합니까? 억지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교회 나오기 싫어서 억지로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할 수 없어. 못 나가겠어. 우선순위가 안 돼서 아마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현장에 못 나오면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 믿음 안 되면 오늘 우리는요 믿음 다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는 것은 이 억지로는 표현은 이 앙가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를 보면 왕의 사신이 되어 왕의 특명을 수행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특명을 받아서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억지로 졌다 하는 그 앙갈로스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왕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명을 받은 자가 그 왕의 명령을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 목 달라 나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그 일들을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억지로라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러운 그것을 알기에 이 로마 군인들이 잘 알기에 그 구레네 시몬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장한 힘과 그런 체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에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되기 때문에 그거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믿음이 안 되면 여러분, 뭐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뭐 평생을 다녀도 그 감당할 수 없으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감당할 믿음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되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억지로라도 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하셔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돼요. 아이고, 안 하면 주신데 안 하면 뭐가 될까? 목 달아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몬을 보면 그 영적인 그 일들, 그 영적인 일들은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일들은요, 하나님 맡겨준 거 우리가 좋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영적인 일은 오늘 우리가 억지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인 일들은 감당하지 않도록 잘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하기 싫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생기죠. 무슨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생겨요. 그게 일이 생겨. 핑계가 자꾸 돼. 핑계가 자꾸 나와. 그렇게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이끌어가요. 붙들어가고. 야, 그거 가봐야 별거 없어. 네 가봐야 그거 별거 없어. 예배 가봐야 별거 없어. 교회 무슨 일 있잖아. 그거 해봐야 별거 없다니까. 그거 해봐야 별거 없어. 사람들이 네한테 좋은 소리 하든 매일 안 하잖아. 자꾸 우리를 환경을 사탄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요,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끔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거 못 이기면, 그거 억지로도 안 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하늘 상급 다 빼앗아 버리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게 자꾸 잘 안 되네. 이게 뭔가 문제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좀 기도해다오. 내가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비통하고 힘든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같이 기도했어요? 잠만 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주님이 그토록 비통하고 처절하게 기도할 때 이 제자들은 연약해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죠. 그런데 다시 와서 제자들 깨워서 기도해다오, 기도해다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삶 속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몰라보고 그렇게 잠만 자고 있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억지로 그 십자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억지로라도 지켰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그 성천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연약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따라가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억지로라도 그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 이거 기억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봉사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예배 나오고 억지로라도 아이고 하나님 죽을 맛입니다. 그런 심정으로라도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잠을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세요. 그러면요 그러잖아요. 50점이라도 받을 수 있다. 아이고 잠하고 피곤하고 안 된다고 안 나오면 빵점이에요. 빵점. 신앙의 빵점이에요.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는 그것이 믿음 지키는 신앙이 되어서 오늘도 내 삶 속에 천국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억지로라도 하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길이다. 오늘 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예배 오셔야 돼요. 예배 참석하기 싫어도 주일날 모든 것 다 하고 억지로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라도 교회 와서 주무세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영국 LG 지방에 어느 산골에 한 소년이 병으로 사경을 해먹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엄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걱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 부근에 병원도 없었어요. 이 아들을 병든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용기를 내어서 한 5마일, 한 8km 정도 떨어지는 그곳에 빗속을 뚫고 그 병원 의사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간청을 합니다. 사정합니다. 이 의사는요 괴로웠어요. 비도 오고 길도 멀고 그것도 밤중이고 할 수만 있다면 안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의사된 그 사명에 할 수 없이 그 빗길을 들고 엄마와 함께 그 아이를 돌보러 가는 거예요. 왕진을 하러 간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치료가 돼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이후에 의사는 그 일을 다 잊어버렸겠죠.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영국의 로이드 존 경이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재무상으로 등장이 되면서 어쨌든 그 취임에 축하를 하는 그 일이 있었는데 이 의사도 초청이 된 거예요. 영문을 몰랐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의사가 그 옛날에 그 수십 년 전에 그 밤길에 빗길을 뚫고 그곳에 가서 고쳐준 그 사람이 바로 이 로이드 존 경이라는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선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영적인 것들은요 우리가 늘 자원하면 참 좋겠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늘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본심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사탄은 그 마음들을 다 뺏어가고요. 그러나 그 우리의 자원하는 그 마음을 다 뺏어가고 싫어하는 그 마음을 억지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렇게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억지로 하는 그 일 때문에 우리를 하늘의 상급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 일들을 우리를 수행받게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 가장 큰 복인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짓고 가게 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로마 교회를 훌륭하게 세우는 그 아들 루포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문 속에 오늘도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가문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3대, 4대, 5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대로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2대, 3대, 4대, 5대 계속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충성된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의 이 믿음의 세 번째는 아들 루포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 아들 루포. 그 루포가 택하심을 입었다. 자녀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몬의 아들 루포가 교회, 로마 교회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렵지라도 주님 붙들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 귀한 믿음 여러분 꼭 붙드셔야 돼요.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나를 세운 것은 내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오늘도 나는 여기에 세워졌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 뭔지 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얼마나 주위에서 많느냐. 그 인생은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은 뭐냐?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내가 부모가 됐을 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부모로서의 가장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게. 내 아들 루포가 로마교회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 시몬이 그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그 귀한 사건이 오늘 그 루포에게는 훌륭한 믿음의 복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문이 가정들이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 아들 루포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주석가 벵겔은요 이 루포가 택하심을 받았다 했다는데 이 택하심에 보니까 이 벵겔은 루포가 탁월한 인물로 되었다, 탁월한 인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이상근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루포를 가리켜 이 탁월한 인물을 저명한 인사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 없는 게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교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루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루포는 로마 교회에 매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루포라는 이름은요. 원래 이 노예들에게 많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루포. 이러한 것을 이렇게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이 아마 루포가 아마 한 노예 아주 하층민의 계급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계급 사회에서 있을 때 그 하층민이 교회에서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삶의 영향력이 그 아들 노예와 같은 그 루포의 큰 인물로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던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가정들 속에 오늘도 우리가 뭔가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좀 사회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태어난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 다 한번 바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번 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한번 하고 나면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그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요새 제가 가끔가다 뭐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그거 뭐 어디서 TVN인가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아주 문제 많은 아이들 그거 보면요. 그죠? 근데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말이 그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의 문제, 부모들의 문제. 그 부모들의 문제가 그 아이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아이의 책임의 뒤에는 1차적인 그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바뀌면 누가 바뀌어요? 그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오늘도 하나님 내 믿음을 내 신앙을 하나님 바르게 한번 생활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영향력 이것들이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억지로라도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보면 아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 모든 부를 다 가져 누린 자였습니다. 명예도 누린 자였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는 조사를 했는지 보다가 이 오늘날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누구죠?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가 이 솔로몬이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부자가 첫 번째 부자가 이 빌 게이츠거든요.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를 가진 자가 이 솔로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와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이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의 역량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역량.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다윗의 역량이 보면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내 세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의 왕권을 내가 뺏지는 않겠다. 네 다음 대에 가서 내가 그 왕위를 뺏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누구에게까지,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하게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가고 그 자녀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믿음이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수필인지 어쨌든 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의 사명이다. 그래 있습니다. 물을 기르는 어떤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언제나 2개의 물 항아리를 물동이에 쥐고 먼 길을 걸어서 그 항아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주면서 그 물을 기르러 날았습니다. 어느 날 이 한쪽 항아리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면서 보니까 이 항아리에 금이 간 거예요. 그래도 이 주인은 아주 예치 않게 여느 때처럼 똑같이 물을 기러 갑니다. 근데 보니까 이 항아리에 보니까 물을 기러 오는 그 중에 물은 다 새어서 그 독에 물을 부을 때는 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주인은 계속 그 항아리를 사용합니다. 그 주인이 그 새어나는 물 때문에 그 항아리에 물을 기르가는 것이요, 이 중심 무게가 맞지 않아서 기웃덩거리다 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항아리는 이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리세요. 저는 깨진 항아리라서 이제 이 물도 주위에 다 흩어지고 물 가봤자 물도 별로 하지도 못하고 다 새어서 이제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이제는 저를 이제 버리세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 항아리를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이 핀 꽃들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꽃길이 네가 보이냐? 네, 꽃길이 보입니다. 이 꽃길이 너의 작품이란다. 이 항아리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내가 이 꽃길을 내가 꽃을 피웠다고요. 그러자 이 주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깨진 그 허리춤에서 나온 이 물이 이 꽃길을 따라서 물을 준 거야. 물을 준 것이지. 내가 이 깨어진 그 항아리를 보고 이 길에다가 꽃을 뿌려놔서 너에게 이 물이 흘러가면서 준 것이야. 지금까지 하나도 세워서 버린 것이 하나도 없단다. 그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부모 세대는 이와 같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뭐냐?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지면요, 깨어져서 못 쓰는 항아리처럼 어느 날 금이 가고 어느 날 보니까 쓸모없는 항아리가 되어가는 것이 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깨어진 항아리가 주인의 손에 들려서 물을 기르러 갈 때 그 흘린 물이 길가에 꽃을 피웠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요, 보면 아무 쓸모없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 같지만 그 부모의 역할은 뭐냐? 자식이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그 영향력을 미쳤던 이 루포, 그 아버지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시몬이 나중에 로마 교회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던 그 루포의 아들의 일꾼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깨어진 항아리처럼, 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무 쓸모없어, 그렇게 생각할 그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별 볼 일 없어. 별 볼 일 없어. 이제는 나이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인생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들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열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는 이 작은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땅의 믿음의 세대들을 심어낼 수 있는,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구레네 시몬의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믿음, 억지로라도 했습니다. 그 믿음이 아들 루포까지 복을 받아서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믿음이 최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귀한 믿음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